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이어서 33장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의 뜰 안에 앉아 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의 아이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나는 네리의 아이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고 쌓은 토돈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라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이제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으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아예 이해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33장. 예레미야가 여전히 그리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였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간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며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며 곡식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제물을 바칠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정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유다 왕 이 시드기야 제10년 예루살렘의 운명은 벼랑 끝 풍전등화였어요. 바빌론의 3차 침공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고 성벽 밖으로는 바빌론의 군대가 빽빽히 들어차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숨이 막힐 듯한 그런 상황, 그런 긴장감이 또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근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다가 왕에 의해 매국노로 낙인 찍혔고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 거예요. 성 밖에는 적국의 칼날이, 성 안에는 굶주림과 전염병이, 그리고 예레미야 개인에게는 차가운 감옥의 벽이 그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빌론 군대가 이미 점령하고 있는 아나돗에 있는 사촌의 밭을 사라는 겁니다. 전쟁터가 된 땅, 곧 멸망할 도성의 부동산을 구입하라는 거예요. 이걸 구입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투자죠. 말도 안 돼. 전쟁으로 이 빼앗기게 될 땅,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땅을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은 17세개를 달아주고 증서를 만들어서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옹기 그릇에 담아서 오래 보존하게 하죠. 이것은 미친 사람의 그 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웅변하는 예언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을 보면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바란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이게 절대로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이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런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매국노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 어떤 매국노에게 이 땅이 회복이 될 거니까 이스라엘의 증서로 다시 구입해놓고 그 매매 계약서를 갖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멸망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회복의 이 소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반드시 회복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미 여기서 땅을 지금 매매하고 있어. 그리고 내 돈을 직접 내고 그 계약서를 항아리에 넣어서 오랫동안 보관해. 반드시 나는 지금 언제인지 모르지만 70년이 걸리죠. 그러나 이것을 이 땅을 내가 샀고 내 돈을 지불했어.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야. 이보다 더한 분명한 것이 없죠. 소망의 씨앗을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심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시는, 개역개정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환경에 갇혀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결국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깨닫는 자만이 고난의 터널을 인내함으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그것은 파괴를 위한 치심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징계였습니다. 33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복된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은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툭 떨어진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성 안에서 주어지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통치의 언약,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그리고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평화의 언약,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 나오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영토적인 회복이나 포로 귀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15절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의로운 가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바빌론에 갇혀있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라는 이 밭을 사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 증서를 피로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왕국으로 완성되었고, 비느하스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 소금 언약이죠. 화평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토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근위대의 뜰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깨어진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무너진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질병의 고통,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이런 근위대 뜰, 그 벽을 보면서 절망하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랑은 그 벽 너머에서 일을 하고 행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둔 담장을 허무길보다 먼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소망의 밭을 샀던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은 비록 갇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실 때조차 싸매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조차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다시금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마음의 밭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가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우리를 가둔 모든 두려움과 결핍의 벽을 뛰어넘어 하늘의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말씀 가운데 만남으로 우리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인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하나하나 경험하며 더욱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